태평 천국. 한국사에서는 동학혁명, 그리고 동시대의 중국사에서는 태평천국의 난이 등장합니다. 동학혁명이 바로 태평천국입니다. 태평이란 원불교 불도학의 동학은 천하도이며 인류도이기도 합니다. 반도에 있는 우리들만의 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루지아, 그리스, 에스파냐 등 유럽에 가면 무수히 많은 수련장인 동굴과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창출하는 신을 믿는 기독교는 산속에서 수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11조 헌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산속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유럽의 그 산골에 있는 동굴과 수도원에서 과연 현재의 기독교를 행했다고요? 동학의 경전 용담유사 중 몽중노소 문답가를 인용합니다. 곤륜산 일지맥이 조선국 금강산에 기암계속 좋은 경지 12,000 아닐런가. 팔도명산 다 던지고 천하승지 아닐런가. 현 차이나 청해성에 곤륜산맥이 주작 이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도의 포항에도 곤륜산이 이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주작 이입된 청해성 곤륜산의 일지맥이 동으로 뻗어 서해바다를 지나 반도의 강원도에 금강산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 곤륜산이 있었던 곳 중앙아시아가 바로 처세의 나라 조선이고 그곳 곤륜산이 금강산이었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몽중노소 문답가 중에 12제국 괴주론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태평성세 다시정해 국태민안 할 것이니 개탄지심 두지 말고 차차차차 지냈으라. 하왕갑 지내거든 상왕갑 호시절에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한 연천에서 옥조창생 많은 사람 태평곡 교양가를 불귀해 볼 것이니. 안신가 중에서 호청금원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초에 묻힌 인생 이리 될 줄 알았던가. 개벽시 국초일을 만지장서 나리시고 12제국 다 버리고 아구군수 먼저 하네. 가련하다 아구군수 가련하다. 전세 임진 몇 해인가 240 아닐런가. 12제국 괴주론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동학의 경전 용담유사편에 12제국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근대 역사 12제국의 정체는 또한 아주 오랜 시간 이전에 환단고기에서도 등장합니다. 환단고기를 인용합니다. 옛날 기록에 이르되 파네르 지산하에 환인시의 나라가 있으니 그 땅의 넓이가 남북이 5만리 동서가 2만여리이니 총괄적으로 환국이요. 나누어 얘기하면 합이 12국이니라. 파네르 지산하란 역사 속 카자흐스탄의 우파내로 흐르는 아랄 천산산맥의 아래, 즉 천산인 아랄 우랄 산맥의 끝자락에 있는 산의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이 한국 12지국 중 제국의 중심지로 환인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7197년으로 추론하고 있으니 약 만년 전에도 12지국, 12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학의 경전에 등장하는 12제국은 천하 그 자체로서 동학천도는 천하 12제국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사회는 동포 즉 한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학, 천주학, 박다락, 부도학은 인종과 민족적인 구별 및 차별의 개념이 아닌 천하의 사회 동포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전 세계인 우리 모두는 한배에서 태어난 동포인 피를 나는 형제라고 하는 천하의 천주학인 것입니다.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인 중앙아시아의 비단금자의 금성인 천주에서 벌어졌던 천조연회도는 부도 부처님과 그 뒤를 계속해서 이은 천황님인 부처님들께 조회하는 그림입니다. 사해교황청은 사해에 속해 있는 세속의 권력과 종교 권력이나 조직들이 1년에 몇 차례의 조회를 통해서 사해의 세계를 조종하고 이끌어 나간 것 같습니다. 보살님은 박살님입니다. 사해를 대표하는 보살님들은 그 사해 세계에 조회하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인 아시아는 조회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10년에 한 번씩 금성천주에 대조회가 있다고 하면 사해 보살부에서는 매년 소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조회는 그 행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소조회의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 그 소조회를 하는
보살부 지역이 소아시아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로지아가 있는 아나톨리 반도의 소아시아를 유럽인들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천조의 대아시아 혹은 중앙아시아와 사해 동서남북의 네 소아시아가 있는 셈입니다. 한자 옥편의 조를 찾아보면 벨조가 나옵니다. 조회에 나아가 인사를 여쭙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라는 말은 뵙는 행위, 뵙는 곳, 뵙는 대상이라는 말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조회에 나가 인사를 여쭙는 곳 혹은 대상인 것입니다. 이제 조정이라는 의미와 이미지가 선명히 떠오릅니다. 중앙 천주의 조회나 내보살부의 조회에는 구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야외 정원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모습과 관례를 왕부에서 차용하여 조정이란 관습과 용어를 사용하다가 왕부에서의 조회는 궁의 정전에서 벌어지니까 조정이라는 말로 조정했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천조 연회도의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을 원래 그림의 부처님 얼굴들이 심하게 훼손 혹은 덧칠이 되어 있습니다. 1만 년의 문화와 정신과 삶은 집약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제작한 이 그림들을 이렇게 파괴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천불등의 벽화는 이제는 거의 다 파괴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원불교의 실상들은 이제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 조작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불교의 조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역사의 실상을 찾는 또는 복원시키는 것은 원불교의 실상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학 동경대전 중 절구를 인용합니다. 황하가 맑아지고 봉황이 우는 것을 누가 능히 알 것인가? 운수가 어느 방향으로부터 오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하노라. 평생에 받은 명은 천년 운수요. 성덕의 우리 집은 백세업을 이었더라. 용담의 물이 흘러 네 바다 근원이요. 구악의 봄이 오니 온 세상이 꽃이로다. 황하는 간중에 흐른 한강 압록강으로 그곳이 만중산의 가운데 봉황이 회를 치는 봉상이라고 했으며 천황님이 계셨던 용성의 연못인 용담이 네 바다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서인의 고두 정철이 또한 천하사해를 읊고 있습니다. 천하의 농객 송광정철의 관동별곡 식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이술 가져다가 사해 고르나나 억만찬생을 다 취않게 맹근 후에. 관동별곡의 저자 정철의 문제의식과 자기 이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정철은 자신을 사해의 중앙인 중조, 중국, 중원, 중화, 화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문의 의미가 중원의 문화로서 사해를 덕화시켜 억만창생을 해탈신선으로 끌어올려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에 관련된 조작된 처절한 민족주의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일단은 정철이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해가 무엇이고 코리아 역사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역사 조작 세력이 숨기려고 했던 것은 이 천하사해의 역사의 실상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숨겨진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천국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신씨란 삼국유사에서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에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건드리고 태백산 즉 역사 속 묘양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고 이분은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배구사 운사를 건드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환단고기 중에서 대저 신시계천에서부터 18세를 전하여 1565년이 흘러서 비로소 단군왕검이 나셨다. 웅씨의 비양으로서 마침내 신씨에 대신하여 구역을 통일하고 관경으로 사만을 나누었으니 이를 단군조선이라고 한다. 단군 임금의 즉위해인 기원전 2333년으로부터 1565년 이전에 이 환웅천왕의 신시계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원전 3897년경 약
5920년 전에 신시개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산 유랑가에서는 강선대에 올라가니 신선의 하강초라고 부르는 것이고, 향산 별곡에서는 향나무 등걸 아래 신인을 리라댕고, 동방의 첫 인군이 이하니 성인인가, 첫 인군은 천왕이라고 노래하고, 판소리 단가류에서는 신인 하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역사 조작 세력이 약 5920년 전에 신시 배달국은 기원전 2333년에 후대로 밀어내려서 이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을 요순 단군 왕건과 동시대로 조작해서 환웅천왕 부처님의 신시개천을 지어버렸던 것입니다. 개천절의 주인공은 단군 왕검이 아닌 비로자나 부처님인 환웅천왕이십니다. 기원전 3897년경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신시개천이 있었는 바, 이는 기존에도 무수히 많은 아리안들의 박달해탈 배달 문화의 이동과 전승이 이루어져 왔었지만, 이 신시개천을 시작으로 전체 아리안 문화의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제도권화 작업의 시금석이 이 신시개천이었던 것으로, 모든 아리안의 고향인 중원의 천주를 중심으로 사해의 법왕청이 설립되며 이들을 통해 전체 아리안 문화의 제도권화 작업에 서막을 올린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신시개천의 무대 신시가 바로 천국인 천축국입니다. 동학에서 재건하고자 했던 천경이 바로 이 신시인 천국 천축국입니다. 이 신시개천 지상신선의 세계 지상천국 동학천도의 주인공이었던 선인들을 인용합니다. 이 밀기호를 먹고 치성을 드리는 선인의 모습을 참정계경에서 인용합니다. 자기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되는 것이다.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구하는 것이고, 저절로 기억하는 것은 마음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에 살아있는 것이다. 돌을 닦는 처사는 정성을 들이는 이치에 딱 맞게 이 정성을 마음에 살아있게 하면 쌀가루 밀기울만 먹고도 머리꼴 두뇌의 전기가 두루미치는 것이다. 그러니 만가지 생각이 교대로 일어나더라도 굳게 다져진 한 가지 마음은 지극정성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참으로 아름답고도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지혜가 드러나 살아나서 그 스스로 자제하는 비결들을 이리도 간단하고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1년에 몇 번씩 단식기간을 정해서 만가지를 텅 비워 맑고도 고요하게 지극정성을 들이는 선인들의 한결같은 지혜의 전통이었습니다. 현 이슬람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어디에서부터 기원됐다는 것은 이제 독자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이슬람이란 이스는 외양 바뀌며 람은 라마 로마 바라무니의 발견입니다. 그들 이슬람에 행하는 단식 라마단이란 라마는 로마 바라무니의 발견이며 단은 땅입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전통을 계승한다면 누구라도 자기의 천재성,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만년 스키타에 인해 신일합일 천일합일 지상신선인인 저센인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동학천도 태평전국군의 전 대륙에 걸쳐서 불러졌던 혁명가 하나가 용담유사에 남아 있습니다. 제목은 검가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일어설 때가 왔구나. 다시는 이리 좋은 때가 올 수가 없는 것은 5만 년 큰 흐름에 개천 세상을 여는 것이기 때문일세. 만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장부들아, 우리의 용이 날아올라 하늘을 제압하는 칼은 1월을 희롱하고 감청색 선인의 장삼 소매는 전 우주에 걸쳐 펄렁펄렁 춤을 추네. 5만 년의 이 큰 운수를 받은 우리를 누가 감히 감당하리. 참으로 좋은 운수의 흐름을 타고 있어 신명이 절로 나네. 얼쑤 호연지기라면 이만한 호연지기를 보았는가. 중원과 사해의 지상신선 선인 처센인 동학인이 건국하고자 했던 천국은 지상천국입니다. 기독교나 천주교처럼 내주고 가는 하늘의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구름 공중에 붕 떠있는 하늘천국이 아니라 천신인 하나님의 조화에 의해 선조들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고, 또한 나의 후손들에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갈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 이 천하를, 이 지구를 천국으로 만드는 지상천국의 핵심 열쇠가 홍익인간과 인내천이었던 것입니다. 동학혁명은 농민의 혁명이 아니라 근대사 대파천 대파국의 시대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저 악마와도 같은 서양의 무장 세력과 이들의 앞잡이인 도이 만청과 뒷잡이인 현 자편의 무장 학살 단체로부터 스키타이의 중원 저생국과 사해를 수호하고자 했던 지상신선 선인 저센인들의 처절한 투쟁이 바로 동학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가슴 시리도록 처절했고 참혹했던 지상신선 선인 동학인들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